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마음을 제가 모르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씩 다른 마음으로, 어떤 분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또 우리 12월이 시작이 되는데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우리 교회 이 민족을 좋은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밖에 안 남았는지 한 장씩이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한 장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달력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강림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림절은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네 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성탄절 전에 네 번 주일을 대림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이어지고, 이 성탄의 계절에는 또 하나의 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다지 익숙하지는 않은데 주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4주를 대림절, 대림절이 끝나면은 12월 25일 교회 전통에 따라서 정해진 그날을 성탄절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요. 그리고 나서 12일이 지나면 1월 6일 주현절이 옵니다. 주현절은 영어로 하면 에피파니입니다. 우리 지금 지내는 대림절은 어드벤트라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하면은 어드벤트는 arrive의 어원이 됩니다. arrive는 도착했다 그런 뜻입니다. 도착이라는, 아주 귀한 분이 공항이나 어디 저 큰 버스 대합실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어드벤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냅니다. 그 후에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12월 25일 성탄절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을 기다리고 끝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12일이 지난 주현절이 동방교에서는 더 큰 절기로, 성탄절보다는 더 큰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서기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집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나라가 너무 크니까 땅덩어리가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아들 둘에게 하나는 동쪽을 맡아라, 하나는 서쪽을 맡아라. 그래서 서쪽을 맡은 그 나라를 서로마 제국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동쪽을 맡은 그 지역을 동로마 제국이라고 말하고, 서로마 제국은 그 수도가 로마였으며, 그 로마를 중심으로 서로마 제국에서부터 일어난 교회들, 교회 전통, 그 교회들을 통칭하여 이르기를 서방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 그때는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수도를 천도를 하고 나서 만든 그 도시가 중심이 되고, 지금은 그 도시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오래 고대 시대 그리고 역사의 초기에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컸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서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들이 동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칭해서 동방교회라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요즘에는 동방정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터키를 중심으로 있다가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우크라이나 전교회가 일찍이 들어섰습니다. 이 그리스 정교회가 글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다시 더 북쪽으로 가서 지금의 러시아 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세계적으로 아주 큰 기독교회입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12월 25일 성탄절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1월 6일 에피파니 주현절을 아주 지금까지도 크게 여기고 있는데,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1월 6일 주현절은 그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한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에 아기 예수를 내놓고 예식을 치릅니다. 그때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중에 특별히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요한복음의 그 기적의 일을 기념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이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한 해 묶어서 1월 6일 주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의 4번의 계절을 지나서 성탄절을 12월 25일을 지나서 주연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고대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성탄목을 세우고 1월 6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세상에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에 따라서 단지 반짝이는 기분을 우리가 좀 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목의 첫 번째 주일에는 성경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과를 상징하여 달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일찍부터 지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목에 사과를 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성탄목을 장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신앙적으로 점검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다시 고백하며 그분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일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변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자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뚝 선 길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이스라엘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은 해에 주전 742년서부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주전 701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국가가 한참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택하여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나라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며, 한편으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지만은, 신앙적으로 혼란스럽지만은, 저지른 죄악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그들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희망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족이라는 것을, 희망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어두워져도, 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돌아서도 세상의 어느 구석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부터, 어떻게 성장하실 것이라는 것부터,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며 어린 양이 되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까지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 1장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받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받고 내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귀로 듣고 뒤로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수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은 이 세상을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문이 꼭 당겨져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찾아오시도록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내 경험에 비추어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예 듣겠나이다, 종에게 말씀하소서 받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개방적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 것이 되고 어린아이처럼 카드나 주고받고 선물 오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대림절이요 크리스마스임을, 주연절임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도 보통 산이라고, 아니면 시온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 성전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차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요. 공의와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굳건하게 다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다시 울려 퍼질 것이며, 하나님은 그곳에 우뚝 선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 우뚝 선 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희망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사야에게 받게 하시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뚝 선 길, 그 길을 따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적으로 그 길을 행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길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길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런, 지금은 이 아재 개그에도 끼지 못하는 정말 고전이 있습니다. 고전이. 나폴레옹에 관한. 나폴레옹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타고 멋있는 옷을 착 휘두르고 이 군대를 불러 모아갖고 우리가 러시아로 진격하자, 알프스산을 그 혹한의 적진을 향하여 진격하며 험한 산길을 넘었는데, 넘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가벼. 그랬다는 거예요. 힘든 몸을 다 이끌고 험산 줄령을 다시 넘어, 그래,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길을 다시 잡아 산 꼭대기에 올라서 앞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 앞에서 나폴레옹이 다시 하는 말,
아무래도 그 길이 맞는가비요. 그랬다는 거예요. 길이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최악의 리더십을 얘기했어요. 최악의 리더십.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더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영락없이 실패하죠. 두 번째, 더 좋지 않은 케이스가 있는데 무식한 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무식한 리더가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식견이 부족하면, 소신이라도 없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따라가면 될 텐데 소신까지 있으니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무식한 데다 소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가는 곳 없고 안 쑤시고 다니는 곳 없고 안 건드리는 곳 없고 크게 사고치죠. 나폴레옹은 길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입니다. 보이는 곳에만 길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인생에는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평생 길을 걷지 못했던 처음 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뚝 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뚝 섰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희미해서 작아서 샛길로 어딘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확실하게 큰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놔주신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미국과 미국은 일찍이 발전을 하고 중국은 발전을 못한 이유를 그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중국은 어디를 가나 성이 많대. 만리장성서부터 성벽을 콱 쌓아놓고, 성벽이라는 게 뭘까요? 다 막히는 거니까 이 사람 저쪽으로 못 가게 하고 저 사람 이쪽으로 못 오게 하고. 미국은 처음부터 거미줄같이 철도와 고속도로를 깔고 다 어디든지 신경망처럼 이어지는데 이 성은 다 끊어버리니까. 그런데 중국이 엄청 발전하고 그 속도가 대단히 발전하고 G2, G1을 넘보는 그것은 길이 놓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중국을 가면은 먼지 펄펄 나는 좁은 길에 말이지 쓰레기 갖다 버리고 말이지 비집고 가야 되고 그런 길이 지금 요즘에 가보면은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의 대로가 10만 킬로가 넘는데요. 고속도로가 미국에 이어서 2등입니다. 곧 1등 할 거예요. 고속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빠른 게 거기 있습니다. 350km, 470km까지 기술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우뚝 선 길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인생 달라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뚝 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뚝 선 길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주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글 성경으로는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만 떠들어봐도 원문으로 가기만 하면 그 길은 많은 길 중에 하나인 웨이가 아니라 그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유일한 길, 더 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유일한 길이요, 그 길을 따라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잘 못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거듭나기만 하면. 베드로는 세상적인 학문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한 시간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거듭나서 성전에서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세상의 공부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 쓰시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사실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쓰시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자그마한 학문이, 오히려 세상의 경험들이 어찌하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우뚝 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잠언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서서 여기가 아닌가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요, 그분만이 사랑의 길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것이 오히려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선 길이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로 행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잊지 않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그 믿음의 행복을 전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추워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갈 길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고 힘들었을 때에도 진리의 빛을 따라 갔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으며 새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뚝 선 길 시온의 대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을 반복하며 배워가고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